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35세에 즉위하여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42절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기록을 보면 어머니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어머니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남유다는 평안히 다윗의 정통성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역과 모반과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왕조가 바뀌는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유다에는 작동하고 있다.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으로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부유함에 있고 자기 추구에 있고 세상의 쾌락에 있고 어떤 권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아합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합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하궁을 만들고 모든 권력을, 가장 큰 권력을 그가 부리고,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아버지를 보니까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사를, 그의 아버지를 칭찬하셨는데, 우리 역사를 면면히 들여다보면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전쟁을 할 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베나삿에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바치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는 것이. 그것을 하나니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사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핍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억나시죠? 그가 늙음하게 발병이 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일평생을 평가하실 때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이 하루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그런 대목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평생 내가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온전하였구나, 그렇게 해주시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그가 산당은 없애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가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남자와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남자,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허락되지 않은 그들을 아사가 쫓아내었는데,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을 다 쫓아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각자의 악한 길과 각자의 악한 길, 각자마다 다 악한 길, 악한 생각, 악행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돌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죠. 그 땅에서 살게 하시리라. 버리고 돌아. 그러니까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일인 것입니다.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걸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너무나도 버리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다. 그 각자의 그 악행, 각자의 길, 자기는 알죠. 가장 버리기 어려운 그 대목이 있어요. 남창들은 버렸지만 산당은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버리는 것은 얼마만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성령으로 내가 지배를 받고 장악되고 통치를 받는 만큼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눈이 빤해 보이는 그 쉬운 것도 못 버리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어떻게 싸우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빤히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이 더 고차원적인 그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느냐. 또 어떤 죄악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죄로 여겨지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들이 죄였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문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몰랐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까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그 빛 가운데에서 보게 하신 그 죄악들 성령께서 반드시 싸우게 하십니다.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만족스러운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여호사밧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 왕입니다. 그가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어서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이제 실행했는데 그 배가 갑자기 파손했다.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신앙의 그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그가 많은 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많은 돈을 필요로 했어요. 그러면서 병거를 애굽에서 사오고 무기를 사오고 수백 개의 금방패, 큰 것 작은 것 그것을 만들고 과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금방패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애굽의 시삭 왕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어느 순간 이 신앙의 이 적신호가 들어올 때 우리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돈. 지금 여호사밧이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오려고 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배를 만들고 다 배를 띄웠는데 갑자기 배가 파손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그럼 분명히 뭐 안 될 것이 없는데 이 다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 거기서부터 이제 배가 오면은 거기에 금이 잔뜩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배가 파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조금씩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는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 이것은 사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신 일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신 것이. 더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 51절 이하의 그의 내용이 나오죠. 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52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악한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온갖 악을 행했던. 그가 이 여호사밧의 배가 파손한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종들을 보낼 테니 이 문제를 이 사태를 같이 수습하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탁 여호사밧이 거절을 하죠. 이 이야기의 내막을 알고 보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혼자 계획하고 배를 띄운 것이 아니라 아하시야 왕과 같이 연합을 해서 동업을 한 것입니다. 같이 배를 띄웠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여호사밧이 혼자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왕, 이 아하시야와 같이 구상하고 배를 만들고 동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에셀이 예언을 하죠. 그 악한 왕과 교제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그냥 파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파손시켜 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와 연합하고 악한 자와 언약을 맺고 악한 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건 안 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일인데 갑자기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침몰시켜 버리신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실패했다. 그 배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상실감에 또 절망감에 빠질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복과 평안과 모든 만족은 그 다시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파손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49절 말씀. 깨닫고 그 악한 자의 그와의 그 연합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엘리에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것입니다. 잘못할 때도 있죠. 어리석게 행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수납되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책망의 말씀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와의 연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보게 해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또 버리게 해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우리의 사업의 배는 파손할지언정
우리의 생활의 배는 혹 어려움을 겪게 될지언정 우리의 믿음의 배는 파손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힘써 죄악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보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